마태복음서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는데 살림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그의 일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또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을 열었는데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목이 메어서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태식이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그렇게 화해를 하고 마음을 합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인가 생각해 봅시다. 대개 자신은 피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트러블메이커라고는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학교와 직장과 모임과 교회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잘 화합하면서 평화로이 생활해 왔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늘 문제가 있어 왔고 힘들었었는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트러블 메이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면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사회와 국가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영역에 평화 대신 불화와 긴장과 경쟁, 시기, 테러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평화 혹은 화평, 같은 단어로 보겠습니다. 한자 말이니까 평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안녕, 평안, 번영, 건강 하여튼 좋은 거 다 합한 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평안,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평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화평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게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평화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 평화,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한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 상태가 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심판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맘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이 구절은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하고 원수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잘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뭐 되는 것처럼 할지 몰라도 그거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생활을 잘 해야죠. 그러면 이웃 관계도 풀려나갈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야, 하나님과 내가 평화롭게 지내면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왜 이걸 우리가 안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드립니까? 이거 우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관계죠. 인간관계는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불가분이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원수 관계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세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게 화평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좋은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한 가족으로 화평을 이루죠. 즉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나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불신자일 경우에 참다운 인간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족관계가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 가정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자 불신자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이 너희끼리가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지 불신자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해지려면은 상대방도 하나님 믿어야죠. 그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맞죠? 모든 사람과, 여기는 불신자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모두와 화평하게 지내야 하지만은 불신자들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화평해지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슨 사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라 그랬잖아. 그냥 복음 전해야지. 자, 두 번째, 피스메이커인데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봉사와 섬김을 해야죠. 화평하게 하려면. 무슨 얘기냐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낮아져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람이 되셨는데 거기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복음 전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낮아짐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섬김, 봉사, 낮아짐을 마다하지 맙시다. 세 번째, 피스메이커는 섬김, 봉사, 낮아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였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몸소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생명을 아예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말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즉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화평해져요, 세상이. 화평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확대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에서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거 잘 느끼죠? 악한 세력들이 애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평화. 그들이 그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평화를 파괴합니다. 평화는 내세우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인 지금은 얼마나 속이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AI의 성능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는지 알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거짓과 유사품과 사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뭐 증거라고 녹음한 거 들이대고 동영상 들이대도 그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동영상도 다 만들어내고요. 그 사람 목소리 단어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그 똑같은 음색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똑같이 아들 목소리, 부모 목소리, 뭐 엄마 목소리 그대로 다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한 단어만 갖고 있어도요, 그 음색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다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 뭐 전화를 받았는데 완전히 아들 목소리거든. 급하다고 막 돈 보내달라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러니 뭐 그거 안 속겠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 평안을 내세웁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들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의 딸들의 그 이제 시민들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요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조금 고쳐주는 척해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 교회 설교는 평안, 안전, 회복, 그리고 복받는 주제들을 다루어야지 죄나 심판이나 회개, 지옥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목사님들 모이면은 뭐 강연이나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얘기들 가끔 들려요. 요즘 설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평안과 위로해주고 복받는 설교해야지 뭐 심판이고 회개고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치이고 당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이 힘든 사람에게 더 힘든 말을 하면서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되겠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 할 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 되고 세상적이고 육적이 되고 치우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히고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와 힘없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말씀도 뭐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진짜로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하지 말라는 회개, 죄, 뭐 심판, 지옥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자꾸 땅에서 평안하고 뭐 건강하고 위로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여기 속아서 사탄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7장 25절.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화평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파멸이 이를 것인데 아무리 화평을 구해도 결코 그들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고 무지해서 속는 사람은 아무리 화평을 구해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의 근거에서 봉사와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만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신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은 남자, 여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아들이라지 우리가 전부 다 아들이 된다 그랬다가 또 어디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전부 여자가 된다 그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별의 구분이 없어서 지금 우리로 이해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큰 형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건 믿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다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참근 놀라운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큰 형님이신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형님 오셨어요? 예수님 보고.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복은 뭡니까? 그건 하늘의 복인데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잘 볼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안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어요. 불릴 것. 요거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칭호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게 아니고. 자, 앞에서 말했지만은 평화를 외치지만은 실제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너무 좀 넓다, 약간 좀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좀 좁혀서, 감이 좀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좁혀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좀 좁혀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참다운 평안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본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본을 보이십시오. 복음의 본.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서 섬김과 봉사와 낮아짐과 함께 희생도 감수할 결심을 합시다.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피스메이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평화롭고 사랑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 내세우고 힘들고 피곤한 가정, 무관심한 가족들,
그런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평화롭고 사랑이 있는 가정과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뻗대고 피곤한 가정, 서로 간에 무관심한 가족들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늘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이제는 나 혼자 편하게 살게 됐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놈도 죽었습니다. 왜? 그 먼저 죽은 놈의 몸이 썩어가면서 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놈도 죽은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상생 혹은 윈윈 전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말로는 상생한다 그러죠. 상대방이 잘 되어야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거예요. 나만 희생하고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2집이 살았습니다. 가까이 살았는데 한 집은 대가족이 살았고 그래서 시부모 모시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었고요. 또 한 집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족이 사는 집은 늘 웃음이 있고 화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는 집은 항상 싸워요.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싸움 잘하는 이 부부가 대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화목한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훌륭하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바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계속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자 녀석이 방에서 나오다가 물컵을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본 할머니가 내가 빨리 보고 치웠어야 하는데 내 탓이야. 근데 그때 며느리가 나와서 보더니 제가 살피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 내가 물 마시고 그걸 하필 왜 방 앞에 놓았을까? 이건 내 잘못이네. 그러니까 이 손자가 미안해요. 제가 조심해야 됐는데 발로 찼어요. 다들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시비 가리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반성하면 복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불화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켜 나아가도록 먼저 믿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지만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존심 죽이고 내 화 죽이고 잘잘못 시비 가리지 말고 낮아지고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